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나온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들 세상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축제는 끝났지만 또 하나의 축제가 5월 달에 있습니다. 무슨 축제죠? 블레싱 축제가 있습니다. 5월 17일과 24일 주일 오후 2시 반 두 분의 강사분들 초대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나누는 블레싱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날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하시고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이은 행사들로 인해서 여러분 혹 지치거나 마음을 닫으시는 분들이 없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어제 행사에서 이렇게 이어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쉬고 싶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지역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이 이 앞에 있지요. 그 사람이 나음을 얻었고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됐던 놀라운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을 통해 또 돼지떼의 주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34절 보시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36절과 37절을 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39절에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기다리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이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그 힘으로 치료받기를 기다렸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엎드렸던 사람, 가장 간절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4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무리 중에 가장 먼저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던 사람, 그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 무리들의 대다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먼저 엎드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일은 아주 특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42절 말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미러라.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란 거 필요 없고 많은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다급하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시기를, 그 능력의 손으로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환영, 또 지금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야이로 그 집의 딸의 문제, 예수님이 이것을 듣고 따라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집에도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을 것입니다. 42절 후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어 그 가는 길이 아마도 힘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맨 처음 나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옹이하고 있어서 잘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언젠가 은찬이가 다쳐서 병원을 제가 가려고 차를 몰고 간 적이 있는데 퇴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길이 정말 심하게 막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이게 속이 타들어가든지 옆길을 가는 차들이 얼마나 야속해 보이고 운전자들이 믿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급히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 시급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초조했던 경험들 여러분들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에워싸서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벌어집니다. 급히 빨리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는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시면서 멈추신 것이죠.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들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하냐 이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그렇게 손이 닿고 몸이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46절에도 보시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누군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아마 아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너 왜 그렇게 나를 만졌냐 이걸 따지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급히 가야 되고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길에서 멈추어 서시고 그 여인을 찾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신에게 손을 댄 치료받은 그 사람을 꼭 찾아야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 온전히 나음을 얻은 것, 그것 말고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될 말씀, 하셔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4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하면은 피가 흐르는 증상, 몸에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중병을 가진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질병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았겠죠. 또한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12년을 혈루증이란 병으로 고생했는데 누구에게든지 고침을 받고자 무진 애를 썼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을,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에 또 질병이 있었을 여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고침을 받지 못한 자죠.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물질들도 다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었겠죠. 아무런 효험은 없고 오히려 더욱 병은 중하여졌던 사람.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버거웠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이것 말고도 절망스러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판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또 27절 보시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다. 율법학자들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나오게 되고 보게 된다면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 나와서 옷에 손을 댄 여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여인들, 소외받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며칠 전에는 그 건너편 동네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몰려들 때에 이 여인도 얼마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이 여인도 자기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메어 달리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게 뭐냐면 무리들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로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닿더라도 내 문제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누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진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9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는 다른 의사들과 다른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명 다르고 내가 나아가더라도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더라도, 그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함 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진짜 능력이 있으시다, 그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진짜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가? 난 정말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신뢰하고 있는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좌절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든 그 옷자락이라도 닦고자 무리 속으로 은밀하게 들어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 옷가는 예수님께서 걸치신 옷자락 끝에 있는 옷술을 의미합니다.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보통 네모 반듯한 모양의 천에 가운데 머리를 낼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뒤로 가서 은밀하게 닿았던 그 옷은 예수님의 겉옷 그 가장자리 끝에 있는 한 옷술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그의 옷의 끝자락, 엣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 예수님의 그 옷가의 끝에만 내 손이 닿기만 하더라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그 여인,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끝에 손이 닿았을 때 즉시로 혈루증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은 똑같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술을 만졌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 여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죠. 또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뭐냐면 부정한 그 여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이죠. 정결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은 뭔가 다르실 것이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나에게 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작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인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이 닿으면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또 지금 그 여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시급한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이 격리되었던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세우시고자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망신을 주려고 찾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결코 작지 않다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귀하다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십니다. 이 여자는 옷가에 손을 대고 즉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돌려보내시지 않으세요. 이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길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찾고 계시죠. 그 여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또한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됐는지, 또 손을 댈 때에 즉시로 낫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댄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100% 치료, 온전한 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부르시죠.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시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딸이라고 하시죠. 이 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이로가 죽어가고 있는 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그 딸,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으로 12년이나 앓았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에게 그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라도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만질 수 있는 내 딸로, 내 가족으로 너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 여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일부러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소외시켰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세워주십니다. 여기 평안히 가라라는 단어도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는 단어인데, 병이 낫는 것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그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석에 나오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2해 동안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했고 좌절을 겪었던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느 곳에든지 나음을 입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를 예사롭지 않게 여겨주시죠.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 가운데 멈추셔서 그녀를 주목하시고 그녀를 더욱더 회복시키시죠. 혈루증이라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평안과 만족,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좌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보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작지만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 나와 그 옷가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움직인 자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자들,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루었죠. 환영했고 따라다녔습니다. 또 실제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만졌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만 있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서 증거할 줄 아는 자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말하게 하셨고, 그렇게 나았다는 것도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작은 믿음, 소심한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되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쓰임받고 변화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격리되어 피해야만 했던 여인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많은 무리 앞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할 누군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이랬다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가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집회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자리, 듣게 되는 자리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무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무서운 질병, 내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부정한 상태에서 몰래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 그렇게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고 결국에 그것이 그 여인에게 더 유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하게 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결국에는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 좌절, 절망스러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료받은 삶, 회복된 삶, 주님이 만지시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소외됐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시급한 그 발걸음을 멈추어서까지라도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치료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달에 있을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성교회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